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정의로운 기독시민 책의 마지막 챕터인 디트리 보네퍼가 알려주는 용기 있는 삶, 이 챕터를 맡아주신 김동수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먼저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명지전문대학 교목으로 일하고 있는 김성수 목사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학부와 신학대학원 또 일반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에 있는 보훔대학교에서 기독교윤리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귀국해서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고 지금은 명지전문대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기회에 또 기훈실 또 기독교윤리연구소 또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도 진행하고 함께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 또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방금 소개해 주신 내용 중에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목사님께서 써주신 챕터 주제도 디트리 보네퍼에 관련된 네. 내용입니다. 혹시 기독 시민성을 고민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보네퍼 이야기와 또 관련된 용기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아주셨는데, 이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요? 일단 제가 보네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음, 은사님께서도 보네퍼 전공을 하셨고 네네. 또 많은 사사를 받았고요. 독일에 처음 유학 갔을 때도 사실은 보네퍼를 연구하려고 갔다가 음, 그 보네퍼 말고 그 보네퍼를 그 전문적으로 네네. 또 이해를 하고 있고 보네퍼 전문가인 그 학자 중에 볼프강 후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오, 그분이 쓰신 책을 읽다가 네. 보네퍼의 훌륭한 사상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좀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볼프강 후버라는 학자의 사상들을 좀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보네퍼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 보네퍼를 어떻게 현대화시킬 것인가에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기독 시민성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논의를 하던 중에 우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기독 시민성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 보네퍼라는 인물이 조금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보네퍼가 또 강조했던 그렇지만 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강조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기인데 음, 이 용기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 소개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좀 사유를 많이 하지만 그 사유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 연결고리를 해주는 것이 또 용기라고 생각을 음. 해서 이 용기라는 것이 좀 제가 좀 부족하지만 잘 설명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네, 하는데요, 목사님. 사실 용기라고 하면은 그냥 직관적이잖아요, 되게 단어가. 나는 여기 있어. 용기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어렸을 때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목사님 파트, 적으신 파트를 좀 읽으면서, 용기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대 그리스, 또 네. 근대 이후, 또 이제 근대 이후에 발현된 용기라는 개념이 독일에 어떻게 네, 음, 확산되고 공유되는지 이런 쭉 맥락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런 용기라는 단어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뭐 제가 그 글에서 좀 설명을 많이 하겠지만 좀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본다 그러면 이 용기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듣고 또 사용하는 그런 좀 흔한 뭐 일상어에 가까운 그런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이 용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규정이 명확하진 않았던 그런 음, 상황이었는데 처음으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음, 용기에 대한 그 개념을 조금 명료화시킨 네, 그런 시도를 좀 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 이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덕이라는 것, 네. 또 사람이 좀 추구해야 되는 그런 성품이라는 것의 핵심을 좀 중용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그 중간에 그런 그 정도를 이제 중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용기 같은 경우도 그 중용에 빗대어서 설명을 했는데 음, 무모하지도 않고 너무 비겁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두려움을 좀 극복하고 담대한 행동을 하는 태도 네, 이러한 것들을 이 용기라고 개념 규정을 좀 지은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런 용기가 또 이런 용기 있는 행동 자체가 이 목적이 분명한데 그 네. 목적이 사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용기를 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좋은 평판을 주변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그런 사적인 의도로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에서의 용기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개인적인 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덕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후에 이 근대 이후에는 완전히 좀 다른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네. 이 용기라는 것이 이 근대 사회, 또 경제적인 시민을 지나서 정치적 시민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됐는데, 여기서 기존의 이런 용기 있는 행동, 용기 있는 태도 자체가 사적인 이익,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 음, 이런 그 대중과 네. 그런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라는 이런 공적인 그 목표를 가진 용기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환이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랑스에서 이러한 인식이 많이 성장을 했는데 유럽으로 번질 수가 있었죠. 음, 하지만 제가 그 글에서 좀 다뤘지만 이 독일에는 이게 퍼지질 못했습니다. 네. 이런 용기에 대한, 또 이것이 특별히 시민적 용기라는 개념으로 발전하면서 확산이 됐지만 독일에서는 이게 딱 막혀버렸어요. 음, 그 이유가 이 독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개신교의 발원지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네. 루터의 사상이 이 독일 사회 안에 많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루터가 이 정치 권력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치 권력을 그 전에 가톨릭 같은 경우는 좀 대립적인 관계로 보고 그 교황의 밑에 두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네. 루터는 뭐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삶 자체도 그렇고 이 정치 권력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정치 권력에 어떠한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 어, 그런 요구들이 조금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다 해서 네. 이 정치 권력과 교회가 좀 동등하게 가치가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점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정치 권력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의 평화와 질서를 보호해서 네. 복음을 전할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에 이 경시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걸 강조하면서 음, 교회가 절대 경시하면 안 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줬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후로 모든 이 독일의 그 살던 사람들, 개신교인들은 정치 권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많이 가지게 된 거죠. 함부로 여기지 않고 좀 이렇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그 인식이 많이 생긴 겁니다. 되려 권력이 좀 더 복종하는 경향이 네. 뭐 이루어진 설명하는 무관심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 무관심하다기보다는 일단 정치 권력 자체를 조금 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네네. 여러 가지 순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최대한 존중을 하고 네네. 협조를 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네. 방법도 전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었죠. 또 한 가지가 이제 직업 이해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일종의 그 가톨릭 사제나 이렇게 서열화가 되어 있다고 봤어요. 직업 구조가. 네. 사제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뭐 정치 권력, 그다음에 이제 평민들, 뭐 이런 농부들 이렇게 서열화를 시켰는데,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직업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신 책임의 장소다. 이런 음,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의 장소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네. 이 모든 것이 동등하게 다 가치가 있는 직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직업이라는 그 영역, 그 직업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권위 관계들이 다 중요하고 거기를 존중해야 된다는 인식이 독일 사람들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치 권력과 뭐 권위 관계들, 서열 관계들, 사회에 존재하는 기존하는 그런 제도들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독일 사람들이 계속 가지게 된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권위에 저항하는 듯한 공적 이익을 위해서 그 옳고 선한 목표를 위해서 저항하는 듯한 그런 용기라는 개념, 시민적 용기라는 개념이 독일에서는 확산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죠. 혹시 그러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루터가 강조한 세속 권력과 정치 권력에 대한 관계가 우리가 흔히 두왕국 이론이라고 알고 예, 있는 예. 부분. 네. 그건데 이제 이것도 그 루터를 해석하는 학자들마다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리는 아, 되게 첨예한 그런 주제인데, 네네. 일종의 두왕국이라고 하진 않고 요즘에는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두정부라는 표현을 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세속 정부와 영적 정부라고 표현을 네네. 하고, 그럼 뭐 추후에 어떤 기회가 생기면 한번 더 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독자님 계시면 연락 주시면 김선수 목사님을 강사로 네, 쇼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요, 목사님이 이제 독일이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다가 목사님 책에서는 네, 나치 정부 이후에 이제 이런 시민 용기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고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보네포가 아까 목사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시민적 용기라는 예,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를 했다고 네, 그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시민적 용기가 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네포는 용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적 용기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적 이익을 위한 어떤 권위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고, 네. 공적인 이익을 위한 권위에 저항하는 행동, 옳고 음, 선한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용어 자체가 생긴 게 19세기 이제 말이 돼서야 생겼어요. 네네. 그런데 이 시민적 용기는 독일에서는 이 통용이 되지 않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이 보네포 같은 경우는 이 시민적 용기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이게 독일 사람들에게 또 독일 교회에 이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유가 이 나치 통치하에서 너무나 그 많이 고난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양산이 되다 보니까 네네. 이거를 그냥 좌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루터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치 권력과 권위 관계들을 존중만 하고 있으면 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신학 개념들을 보네포가 많이 사용을 하긴 했지만 특별히 이 1942년 말에 네네. 이제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때가 그 히틀러가 처음 정권을 잡은 게 1933년인데 네네. 그 10년 뒤가 1943년이에요. 네. 그래서 그 43년이 되기 직전, 42년 말에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정권 잡은 지 10년이 돼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용기가 필요하다. 권위에 저항해서 네. 그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되게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네포가 얘기를 낸 음, 것이죠. 이 보네포가 말한 용기라는 거는 네네.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개념이에요. 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차원의 용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타적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네퍼가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막 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타적인 행동을 할 것인가 네네. 라고 할 때 보네퍼가 얘기한 되게 중요한 개념이 현실 적합성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네네. 이거를 우리가 들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특정 상황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음, 선한 방법, 그것을 택하는 것이 그 이웃 사랑을 제대로 구체화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근데 그렇게 네네. 무원칙적인 건 아니고, 네네네. 이제 중요한 원칙들은 고려해야 되지만, 일종의 그런 최선의 선택을 찾는 것, 유연성을 강조를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연성, 때로는 이것이 기존의 원칙을 깨는, 그 룰을 깨는 그런 선택일 수도 있어요. 음, 가령 폭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같은 경우는. 폭력은 기독교인이 원래 추구해서는 안 되는데, 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선 폭력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유연성을 갖춘 그런 선택을 할 때, 때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율법적인 내용들을 어기는 걸 수도 있고, 네. 또 심지어는 그 실정법을 어기는 음, 범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런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간단한 부분은 아니고 음, 죄책까지 걸머질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책을 짊어진 것처럼 그 정도의 죄책을 짊어질 각오를 가지고 음,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보네포의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용기의 기본 구조입니다. 네. 목사님, 그럼요. 제가 아주 조심스러운 질문이 될 수도 네네. 있는데요. 보네퍼가 지금 시민적 용기를 이야기하는 게 우리 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더라도 신학적으로는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잖아요. 네. 어, 우리가 흔히 히틀러의 등장에 대해서 역사 공부를 할 때 히틀러가 선출된 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쿠데타나 어떤 폭력에 의해서 세워진 괴뢰 정부가 아니라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였고 그것이 나치였고 독일 국민들이 그걸 지지한 그 인과관계를 찾을 때 기독교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혹시 루터가 이야기했던 그런 권위에 대한
보수적인 생각이라고 할까요? 아, 네, 예. 그런 인식들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게 설명을 하려면 되게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네, 기존의 그 루터 이후에 이 독일 교회가 사실은 그 정치 권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방 영주가 교회의 수장이 되는 형태로 네네, 이 일종의 그 연방 교회들이, 영방 음,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1918년 그때부터 네,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생기면서부터 그게 이제 풀려났거든요. 음, 교회가 그때 처음 자유가 생겼는데 네, 이미 교회는 지금 수백 년 동안 정치 권력이랑 되게 결합된 상태로 네, 교회가 일종의 국가교회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네, 정치 권력을 되게 좋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사실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 민주주의 국가였어요. 네네, 지금 저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네, 그 형태가 처음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진행이 될 때 음, 민주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전에 국가교회 형태를 더 좋아했던 거예요. 음, 거기서 일종의 기득권을 많이 차지하면서 잘 지내왔기 때문에 네네, 지금 갑자기 맞이한 민주국가도 되게 어색하고 어, 그래서 이 히틀러가 다시 그런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국가와 교회를 막 결합하려는 시도를 했을 때 네네, 그래서 그게 뭐 나쁘지 않은 음, 선택이었던 거죠. 네네,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 네.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근데 그러한 흐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앞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책의 워딩을 좀 빌려오면은 이타적 행위는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아, 있다고 네.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일례로 들으신 게 이제 보네퍼의 저항, 책들을 난할 폭력, 시도 예,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네, 보네퍼가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네네, 그 예수님 가르침 반대로 사람 죽이려고 했다 해서 이제 많이 비판을 받는데 네, 이거를 좀 잘 들여다보면은 모든 사람이 이걸 해야 된다고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네네네, 제가 책에도 썼지만 자유를 되게 강조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죄책을 짊어질 가능성이 있는 이런 이타적 행위가 있는데 네네, 이게 율법과 범법 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뒤따르는 마음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개인의 그런 선택에 달려 있다. 이런 음,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폭력 또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시도 자체가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이 보네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네,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는 부분들 그 성경에 드러나는데 이제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완성을 위해서는 때로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그런 궁지에 몰고 있는 이 히틀러라는 대상, 이 대상을 좀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선 율법을 어기는 것, 이것이 그에 대한 판단이 좀 유보될 수 있다. 네, 좀 조심스러운 판단을 좀 보네포의 생각 속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음, 네네. 혹시 그럼 보네퍼가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본인의 행동이 일종의 교조화가 된다든지 교리화가 음, 되는 걸 그대로 경계했다는 식으로 좀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조심스럽죠. 네. 그래서 자유란 개념을 거기에 분명히 음, 넣은 겁니다. 이건 뭐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네. 아니고 자유로운 책임이란 표현이 있어거든요. 네. 그 부분이 조금 귀엽고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목사님. 예,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목사님께서 처음에 보네퍼의 현대화, 현대적 의미에서 보네퍼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좀 고민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네퍼 시절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화운동 시절에는 눈에 보이는 폭력이 앞에 있었잖아요. 예, 사람이 정말 죽어나가고, 물론 지금도 그런 폭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다원주의 사회를 지나면서, 아, 저건 악이야. 이건 정말 악의 화신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실체가 모호해진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예. 네, 네 편 아니면 내 편, 편으로 갈라질 때가 되게 많고, 이런 시절에, 네, 보네퍼가 악의 확산을 야기하는 권위에 대한 저항을 강조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요즘 시대에 적용하려면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할까요? 다양한 접근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네퍼에 대한 글을 쓰고 좀 관련 문헌을 좀 연구하면서 네, 보네퍼가 그 당시에 가장 주목했던 거는 일단은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 안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유무, 음, 이게 좀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유대인들, 네,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거의 찬밥 신세였는데 네, 그들에 대한 관심을 보네퍼는 거의
드물게 가지고 있었고, 네네. 그리고 또 유전병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정신질환 같은 그런 질병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강제 불임 시술이나 또 안락사로 목숨을 많이 잃으셨는데, 음, 그분들에 대한 관심도 보네퍼가 많이 가지고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 볼 때 보네퍼는 그 상황에 가장 고난당하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음, 지금도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뭐 폭력이라든지 네. 폭력적 상황이라든지 악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고민이 많은데, 그런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현실, 고난의 현실이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음, 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구조를 통해서 네. 어떤 개인들에 의해서 많이 야기가 된다면 그 상황을 좀 악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음, 하나의 기준이 되진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네네. 네, 목사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요, 목사님. 이제 한국 교회가 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뭐 사회 참여도 하고 있고 하지만 또 많은 교회들이 이런 공적인 일, 세속적인 일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무관심한 경우도 또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한국 교회가 본회포의 시민적 용기, 이 용기를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그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뭐 보수적인 교단도 있고 진보적인 교단도 있고 다양한 갈래들로 나뉘어져 있고 그 방향성도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그런 면으로는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음, 다채로운 색깔을 갖고 있는 게 네네. 또 개신교 정신이기도 하거든요. 음, 획일화되지 않은 네네. 방향성을 유지하는 거. 그런데 일종의 그런 사회 참여라든지 이웃사랑 실천함에 있어서 하나의 수렴점이 뭐 보수적 교단이나 진보적 교단이나 이렇게 수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일종의 그 빈곤층에 대한 관심. 네네. 이것은 뭐 가톨릭 또 개신교 처음부터 계속 유지되었던 그런 음, 흐름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그런 교단의 어떤 색채나 교파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책에서도 일부러 빈곤층을 언급하고 음, 그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썼던 이유가 바로 그 네네. 점 때문인데요. 일단 한국 사회 그 빈부격차 또 양극화가 심해져 있는 상황이고 또 특별히 사회 안에서 이 능력주의 사회가 되어가면서 그 능력주의 사회의 기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빈곤층의 모습이 계속 답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한국 교회가 거기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고 특별히 빈곤층 좀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 좀 동등한 출발선상에 설 수 있도록 음, 사회 안에서 발전권과 같은 인권이 많이 좀 언급이 되고 네. 교회에서 또 그 발전권이 보장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법안이라든지 또 법률화 과정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회가 또 그런 좀 어려운 분들의 교육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금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조금 사회봉사 차원에서 많이 전개를 해서 그 출발선에 어떻게 해서든 불평등한 출발선을 좀 맞춰가는 작업들에 교회가 음, 많이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우리의 보네포가 알려준 용기가 네. 공적인 목표를 위한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음, 생각을 합니다. 네.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이것저것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요. 예, 이 목사님 파트, 목사님 챕터를 읽는 독자분들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으면 좋겠는지, 뭐 하고 싶은 말씀이나, 네, 이런 것들 있으시면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기존에 그 보네포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뭐 관련 도서나 뭐 저서들, 번역서들 굉장히 많고요. 영화도 있고 네. 다큐멘터리도 있고 연극도 아, 표현도 그래요? 했고요. 네. 네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선한 능력으로라는 보네포가 쓴 시에 곡조를 붙여서 또 찬양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음, 정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보네포 관련 책들도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아실 텐데 특별히 제 글 속에서 강조된 부분, 이 용기라는 것, 이거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단순히 이 사회를, 그 현존 사회를 바라보면서 아, 이게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네포가 알려준 음, 공적인 목표를 위한 그런 용기를 저희가 조금이나마 내면서 사회가 개선되고 네.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회가 되는데 음, 저희 모두가
하나의 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목사님. 정말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디트리 보네퍼가 알려주는 용기 있는 삶, 이 챕터를 써주신 우리 김성수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